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요한일서 2장은 우리의 이제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자신이 요한 서신을 쓴 목적, 요한 문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쓴 목적을 먼저 밝혀요. 먼저는 이 1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2장 1절인 수신자로 하여금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장에서 나오는데 이 수신자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목적이죠. 먼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함,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신자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입니다. 기쁨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신 말씀이 2장이니까 2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이제 다 죄인이라서 그러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단절된 상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세요. 이 대언자라는 건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옆에 있도록 요청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법정적인 상황을 놓고 보자면 이제 변호사 정도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로서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용서죠. 용서.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형편을 대신 말해줄 이제 대언자,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이제 나랑 똑같은 어떤 죄인이라는 존재가 대언자로 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것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의인만이, 죄가 없는 자만이 죄인을 위해서 대언자로 설 수 있고 죄인을 대변해서 변호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대신 말해주고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흠없는 의를 이루셔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인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볼 때도 괜찮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렌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그 뭐라고 할까요?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상반되는 하나님과 이 죄인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괜찮아진 겁니다. 사이가 화목해진 거죠. 화목. 그래서 쌍방으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만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건 분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해서 그냥 그것 자체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것은 이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곧 예수님과의 경험,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관계성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하는, 따라가는, 본받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도 이걸 얘기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도 얘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둘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물론 수준의 차이와,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믿음의 차이와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의 차이와 그런 어떤 상대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삶이 아직 그 믿음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아예 분리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첫 번째로는 감사기도예요. 일단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말뿐만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좀 예수님하고의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